구약성경 1013면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저녁에 어떤 사건이 생길지, 내일 또 내가 여전히 살아있을지, 내년에도 저 사람이 여전히 나를 좋아할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천만 가지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이 그냥 오늘 여기 있으니 한 발자국 내딛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인생 그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단에 서서 거룩한 말씀을 들고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년 이맘때도 이러고 있을지, 다음 달은 어떻게 변절해서 어느 구렁텅이에 어떻게 빠져 있을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내 자신, 이 존재 자체가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9장의 말씀은 매우 놀라운 신앙의 영웅이요, 매우 특이한 신앙의 체험을 한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 그 영웅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매우 길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은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25세 왕이 돼서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이 왕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연해 있는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서 있지 않으면 저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올해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 시대를 휘어잡고 있는 큰 정신적인 흐름을 이 사람은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특별히 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세워서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그걸 바라보면 살려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 것처럼 거기에 분향하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을 떠올려야 될 것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노뱀 자체에서 무슨 신통력이 나온 것처럼 노뱀을 숭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세대를 지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이 노뱀을 다 조각조각 부숴버리고 이것은 느후스단이다, 구리 조각일 뿐이다,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와 동행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를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당대 최고 강국인 아수르를 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대항하고 배척해버린 이런 왕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히스기야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편에 붙은 자의 통치력을 나타낸 사람인가. 그것을 열왕기하 18장이 금방 본 것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9장의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38장에 기록한 것과 같은 똑같은 기록이 20장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공적인 왕의 지위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사야 38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을 14년 됐을 때에 오늘 3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죽을 병이었습니다. 40도 채 안 된 나이에 이런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제 이 히스기야는 죽어야 될 것으로 확정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는다. 그 병으로 너는 죽기로 돼 있으니까 유언도 하고
유산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신변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됐습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죽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38절에 본 대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러시면서 15년을 더 살게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15도를 해를 뒤로 했는지 해는 그냥 가만히 두고 그림자만 뒤로 가는 기적을 베푸셨는지는 정확히 않으나 어쨌든 해 그림자를 15도를 뒤로 물리면서까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시면서까지 그 기적이 확실하다는 보증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안 죽고 살았습니다. 15년을 더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매우 개인적으로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의 은혜 체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은 그 천마디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이런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만들어서 친서를 써주고 온갖 예물을 만들어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그 국제적으로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고 이제 바벨론은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나고 있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일어나고 바벨론은 아수르를 이제 물리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망이 있으니까 이 왕이 아마도 히스기야 왕의 소문을 듣고 병 나았다는 것을 축하하는 명분을 삼아서 그를 축하하고 이 유다를 바벨론과 동맹국을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이렇게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친서와 예물을 주어서 사절단을 보내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이 오자 히스기야가 흥분하여 매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것이 2절 말씀이지요. 다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 공업단지 가서 다 보여주고 군부대 사열 열병식 다 하고 다 보여주고 궁중에 어떻고 이걸 전부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가자마자 선지자 이사야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왕의 사자들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곧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가 왔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의 사절딸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와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와서 어떻게 하는가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가 와서 묻습니다. 제가 들으니 어디에서 누가 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멀리서 왔어요. 바벨론에서 왔어요. 바벨론에서 나를 보러 왔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있다가 또 묻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말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4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러자 또 즉각적으로 히스기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 봤죠. 걔들 내가 다 보여줬어요. 궁전에 있는 거 걔들 다 보고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정색을 하며 이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5절이지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사야가 정색을 하고 히스기야에게 저주의 말, 심판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너의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다고? 너의 궁전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자랑한 그거 바벨론의 궁전으로 다 빼앗겨 옮겨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 가운데서 바벨론, 너의 궁전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궁에 가서 내시의 일을 할 그럴 일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역사상 최초로 선언하는 그 선언이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이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선언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 자기와 연합해서 자기를 믿고 이제 자기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와 붙으면 이제 안전할 수 있고 협상을 하며 이렇게 또 선물을 가지고 온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다 보여주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그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만 빼고 나머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 한 가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때에 이 사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만 빼고 그 외의 모든 것, 자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 자기를 띄울 수 있는 것, 자기의 존재를 인식시킬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모두를 다 이 사람은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일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 가면 이 사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모든 보물을 갖게 됐는가 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영웅스럽게 될 수 있었는가를 밝히고, 바벨론의 사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왔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역대하 32장에 가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형통케 하셔서 그가 영역을 넓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을 때에 이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싶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 주어서 된 것이고 내가 형통케 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내가 은혜를 주어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모르고 멀리서 온 자기들의 권세만 믿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다.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빼고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이것을 다 말해 준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와서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세 가지를 묻는데 히스기야는 즉각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못 들은 것처럼 쓱 덮어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즉각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들은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정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왕의 사자들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무엇라 말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역사적 상황으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폐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어떻게 저 거대한 아수르를 감히 거역하면서 영역을 넓히며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폐하의 통치력이 참으로 뛰어나십니다. 우리와 힘을 합해서 우리를 믿고 우리와 같이 가시면 폐하는 앞이 탄탄하게 보장됩니다. 폐하,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완전히 나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을까요? 폐하, 당신의 기도발은 진짜 끝내줍니다. 그렇죠? 당신의 영역이 얼마나 어쩌면 그렇게 뛰어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십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이건 기록이 없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뻔하지요. 히스기야는 아마 자기가 생각해도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자기가 그렇게 기분 좋았던 그 말을 차마 선지자에게까지 옮기는 것은 이건 좀 너무하다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은 덮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때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종교개혁을 한 영웅이 결국은 자신을 섬기게 하는 그 일에 빠져드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일이 마치 자기의 기도의 능력 때문에 자기의 영역 때문에 자기가 이룬 것처럼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복 주셔서 영웅이 되었으면서 그러나 그 영웅이 된 영광을 은혜의 결과로 얻은 그것을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뜨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온통
내게 왔나이다.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내 창고에 있는 것을 자기를 부각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오늘날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어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할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특별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인 것처럼 자기 생색내는 일과 자기를 부각시키는 일에 온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이 박영선 목사님을 매우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우리 남포교회를 매우 사랑하고 큰 기대를 갖게 되는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고 선전할 만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부각시키고 생색낼 만한 일들을 박 목사님이 남모르게 아무 말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다른 교회 같으면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를 매스컴에 띄우고 또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가 생색을 낼 만한 일들을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이 일함으로 한국교회 앞에 한번 또 돈을 보이자, 한국교회 앞에 우리 교회를 부각시키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교인인 좀 자존심도 채통도 좀 세우자. 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인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도 좀 한국 교회에 떠서 유명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런 교회 교인이라고 그런 교회 다닌다고 좀 자랑스럽게 말할 만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는가? 혹시 불만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이 교회의 가장 큰 실력이고 능력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뒤에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유명해졌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렇게 커졌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자기를 부각시키고 생색내는 일에 모두가 몰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시대의 풍조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자기를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그냥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하고 끝나고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부각시키고 싶고 그래서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고 싶고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이제 그만 가만히 뒤에 계셔도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 위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랜 세월 후에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시면 히스기야의 이 상황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매우 놀라운 장면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하루는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는데 주목하여 바라보니까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발로 바로 서라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 이 사실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신이 아니고는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를 가리켜 제우스라 그리고 바울을 가리켜서는 헬메스 신이라. 그거 다 거기 엎드리고 경배하고 신처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외곽에 있던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신당이 있었는데 그 신당의 책임자인 제사장이 소와 꽃다발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바나바가 묵고 있는 그 집에 왔습니다. 대문 앞에 소와 꽃다발을 놓고 화관을 놓고 다 엎드려 경배를 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처럼 매우 기뻐하여 들어와 더 봐 내 말 더 들어 이렇게 했는가?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갔습니다. 왜들 이러냐고.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을 전한 것은 제우스에게 하고 다른 신에게 하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 짓을 이제 우리에게 하려 하느냐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18절에 있는 대로 겨우 그 짓을 못하게 말려서 못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마 이렇게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저는 최소한 세 가지 사실을 이 히스기야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악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못돼 먹은 그런 종자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는 자요, 종교개혁을 이룬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사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러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범죄할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장부에 적어놓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지옥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안달이 나서 당신이 못 견뎌 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이 본문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라도 과거에 어떤 은혜 체험을 했건 과거에 어떻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앞세우며 높이며 살았던지 간에 오늘은 얼마든지 다시 히스기야처럼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판으로 삼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대로 갈 위험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잘 지켰고 오늘은 은혜 체험을 하고
오늘은 신앙의 영웅이었어도 내일은 내가 얼마든지 다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대로 생생내며 나를 높이고자 하는 대로 떨어져 버릴 그럴 위험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노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러한 유혹들을 마치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대적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지에서 그럴 수 있었는가?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런 이후에 정작 나는 거기에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이 위험을 인식하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켰다는 이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그 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딱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낚고챘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을 향하여 어디로 튈지 모르고 튀려고 하는 것을 낚고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체포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못 가도록 묶어버렸다. 체포해서 눌러두었다. 밑에 있도록 눌러두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강의 시간에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가서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는 말도 듣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자시라고 말할 때 쫓아가서 말하는 그 입을 틀어막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당신들 속으로는 저 말은 내가 들을 말이 아니다. 저 말은 내가 들을 말이 아니라 계속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에게도 자연스러워져서 마치 내가 하나님 옆에 이러고 있다가 쑥 지금 내려온 것처럼 그래 자기를 생각하고 교인을 무시하게 되고 그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히 행하게 되니까 그 말도 듣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언제나 조심하라는 거지요. 감사하고도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저에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불러도 저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우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위험한 존재들인 것을 알고 언제라도 먹이를 던져놓으면 덥석 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인 줄 알고 쳐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신앙도 지키고 살면서 기회만 오면 제잘난 못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을 내세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거룩한 날 주의 날 예배의 날 안식의 날 약속의 날 주 앞에 때를 지어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이제 주의 성령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부르신 삶의 현장을 향하여 흩어져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의 복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들과 이 복된 예수 공동체인 남포교회 외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